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 식당에서 선교사님 두 분과 함께 우리 세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꽤나 많은 손님들이 있었는데요. 어린 아이 하나가 그 식당을 완전히 놀이터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식당의 직원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그리고 그 손님들도 간혹 쳐다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쩔 줄 몰라고 쩔쩔 이 아이를 막 그냥 달래보고 얼러보고 하는데 이 아이가 도통 그냥 잡히질 않아요. 엄마 머리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테이블에서 저희 세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 엄마가 이렇게 우리를 힐끔 쳐다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들이 이놈한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들은 밥 먹다가 뭐를 해야 돼요? 이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놈을 했죠. 이놈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세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이놈 그날 이놈이고 저놈이고 들은 척도 안 해요. 겨들어가는 게 없어요. 할 수 없이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식당 밖으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어린 아이니까 그렇게 해도 다들 그냥 악이니까 그러고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악이니까 그런 거죠. 악인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20대 청년이 그랬다. 신고 들어갑니다. 40대, 50대 장년이 그런 행동을 했다? 이건 어디 다른 데서 연락이 오겠죠?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아기는 분명히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부모를 비롯한 모두가 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제가 이 시간에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첫 번째 질문, 지금 나의 신앙은 1년 전과 비교해서 성장했는가? 마음속으로. 두 번째 질문, 지금 나의 신앙은 5년 전과 비교해서 성장했는가? 마음속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까? 그냥 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까? 그냥 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잘 자라나야 합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당연히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어린 아기를 출산하여서 그 아이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잘 자라나기를 원하는 그의 부모의 마음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런 말씀들이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쑥쑥 자라나기를 원해요. 우리의 영적 성장, 우리의 신앙의 성숙,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지요.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모세, 그의 삶은 120년
우리가 알죠? 120세까지 살다 부름받은 모세. 그런데 모세의 삶을 보통 40, 40, 40으로 3등분하죠. 40은 뭐예요? 애국 궁궐에서의 생활 40년.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 40년. 80세에 부름받아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생활 40년. 40, 40, 40.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 모세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냐? 바로 80세에서 120세까지. 그의 뒷부분이더라는 것이죠. 나이 많아 늙은 80세에서 120세까지. 왜 젊은 모세, 건강한 모세, 똑똑한 모세가 아닌 늙은 모세를 선택하여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걸까요? 그것은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쓰임받은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기쁨 되기 원하네. 이상하다 좀, 그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면은 믿음이 성장해. 믿음이 성장해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했다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와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요한복음 에베소서 오늘 본문 14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PPT가 잘 안 되고 있네, 그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이 영적으로 미숙할 때에는 나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말,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미숙할 때는 늘 나 중심이.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할 때는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렇죠? 형제 중심, 이타적인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말,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미숙할 때에는 늘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은 하나님 중심, 성장하면 교회 중심, 형제 중심의 생각과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믿음이 성장해야,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여기저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여 성숙하라, 성도여 자라나라, 교회여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자라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해가면서 우리의 성장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도처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선배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한 번 더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그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그 성품은 물론이고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은혜, 이 모든 것을 맛보아 알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호와를 맛보아 알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맛보아 알라.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저 성경 퀴즈대에서 1등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을 습득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과 능력을 확인했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러기에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나? 한번 스스로를 체크해 보세요. 첫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다. 둘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일치되어진다. 내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을 점점 일치해가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하게 행동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하게 행동한다. 넷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늘 만족하고 감사한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다.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생각을 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하게 행동한다. 하나님 안에서 늘 만족하고 감사한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러한 은혜, 이러한 성장, 이러한 기쁨, 이러한 신뢰는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그러한 은혜로 인하여서 이러한 성장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절대자, 초월자, 전능자, 이분이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전능자, 초월자, 전지전능한 분이 절대자예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런데 그 엄청난 이름 여호와를 누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목자.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근접할 수 없는 엄청난 분 여호와를 나와 동행하시는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맛보아 알았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목자, 나를 보호하는 목자, 나를 인도하는 목자, 바로 그런 분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렇게 말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 관념적인 분, 어떤 이론적인 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날마다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 도와주기도 하시고 보호하기도 하시고 때론 야단도 치시면서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알면은 그 근접할 수 없는 엄청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내가 경험하는 정말 친밀한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함으로써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때에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성도님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 성도님이 간증을 하시고, 그리고 그 간증을 제가 들은 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도님이 간증 끝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요즘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요. 그동안의 삶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과 더불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맛보아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만큼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그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늘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친밀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하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그러한 인생, 그가 바로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맛보아서 알면 믿음이 쑥쑥 성장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을 맛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서 믿음이 쑥쑥 성장하려면 첫째, 겸손해야 하나님을 맛보아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 시편 18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콧김으로도 바다가 흉흉하게 된다. 하나님의 콧김으로도 바다가 흉흉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손끝만 까딱해도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런 절대자, 이런 초월자, 이런 전능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보았어요? 읽었어요? 그렇다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주 겸손하게. 이래저래 토를 달고 따지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때에 그 제자들, 그리고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무엇을 했어요? 성령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여러 날을 그렇게 했어요.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럴 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쓰임받아서 세계를 복음하는 도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교만하였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그 좁은 데서 쭈그리고 앉아서 여러 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쭈그리고 앉아서 여러 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깝깝한데 말이죠. 말도 안 되죠. 교만했더라면은, 겸손하지 않았더라면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겸손했어요. 성령을 기다렸어요. 기대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만약에 겸손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3년 동안에 그냥 들은 거, 본 거, 그거 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의 제자니 해가면서 이러쿵저러쿵 해가면서 가르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얼마 못 가서 자포자기하고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그런데 겸손했어요. 겸손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임했어요. 신실하신 주님, 약속을 꼭 지키시는 주님을 맛보아 알았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았어요. 신실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겸손해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은 이러지 못해요. 이렇게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아 아는, 그래서 믿음이 쑥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 인내할 때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내할 때, 인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해요. 밤에도 기도해요. 일상 속에서 수시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작정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그냥 급해갖고 그냥 화살 기도를 막 쏘아댑니다. 때로는 그냥 불같이 달려들어서 금식 기도도 합니다. 다양한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즉각 들으시지만 응답은 다양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응답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때는 기도한 지가 여러 해가 됐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됐어요. 아직도. 그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어요. 더뎌요. 지루해요. 이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하는 약속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부르짖을 때에,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그때 내가 누리는 그러한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맛보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을 맛보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아주 긴밀하게 깊이 들어오셔서 개입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맛보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 그리고 인내. 그럴 때에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셋째,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명령문이 많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 왜 이렇게 명령을 하시나요? 그냥 부드럽게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텐데 왜 이렇게 강하게 그냥 꼭 명령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이해가 안 가면은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 믿지를 않으니 순종하질 않아요.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가면 믿질 않아요. 순종하질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매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때로는 퇴보하고 안 되지요. 하나님을 나의 이성과 지식 속에 가두어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뭐 얼마나 됩니까? 예?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이삭,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러 올라가죠. 그때에 그대로 순종을 하려고 그러고 제단 위에 그저 그 아들을 묶어놓고 올리고 칼을 들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말씀하시고 그 곁에 그 제물로 예비되어 있었던 숫양을, 어린 숫양을 발견케 하도록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날 순종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어요. 어떤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나의 미래를, 나의 삶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안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맛보아 알면은 돼요. 나의 미래를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서 맛보아 알면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맛보아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풍랑을 만났을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소리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저를 좀 오라 그러세요. 제가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오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걸어갑니다.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날 베드로는 맛보아 알았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맛보아 알았어요. 왜요? 한참 주님을 바라볼 때는 걸어갔는데 그만 주변 그 두려운 환경을 바라볼 때 물에 빠지고 말거든요. 그날 맛보아 알았어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주님을 바라보면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러한 사실을 맛보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맛보아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겸손할 때, 인내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나의 신앙은 멈춰버려요. 나의 신앙은 퇴보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능력 있게, 이것으로 인해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오묘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맛보아 알 수가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소중한 주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하고 인내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장입니다. 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맛보아 알지 못하여서 내가 성장이 멈춰있고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내가 성장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아 알면 성장하는데 내가 겸손하고 인내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을 맛보아 알 수가 있사오니 주여, 내가 언제나 어느 환경에서나 겸손하며 인내하며 순종하여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 믿음이 성장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